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면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 이 두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기쁨을 찾아서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은 소유적 기쁨이 아니라 관계적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셨습니다. 사람 때문에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아프고 고통받습니다. 교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입이 닳도록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일이 힘들면 혼자 밤새워서 하면 된다. 그러나 관계가 힘들면 그건 진짜 지옥이다. 그러니 관계가 힘들지 않도록 내가 남보다 한 걸음 더 걷는다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섬기자라고 말합니다. 관계가 힘들고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사람의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이 가득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이것저것 다 해주는데 자녀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습니다. 나는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는 엄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어. 부모가 주는 사랑이 자녀에게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방식대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건 너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사랑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안고 탔습니다. 강아지에게 입을 맞추고 진짜 이 사람은 강아지를 사랑하는갑다 싶었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짖는데 소리를 이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이고 감기 들렀습니까? 강아지가 그게 아니고 하도 짖어서 성대 절제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강아지를 자기 아들, 딸처럼 생각하는데 그 강아지가 짖는다고 성대 절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내 아들이 하도 말대꾸를 해서 성대 절제를 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 마라 해도 저절로 되는 게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건 이 지독한 자기 사랑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이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내 생각의 중심을 나로부터 예수님께로, 다른 사람에게로 조금씩 옮겨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독한 자기 사랑으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관계의 기쁨을 다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생각할 때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될 의무요 책임이고 그래서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계명을 또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의 의무와 책임일 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명령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의 무엇을?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 계명을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 관계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기를 원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풀리지가 않은 문제였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까? 그래서 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제 아내와 딸 3명이 모여 앉아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사랑을 더 많이 받아라 이런 명령을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랑을 받아야만 하시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겠다고 조건을 내거신 건가?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질문으로 막상 던지니 막막하고 막연합니다. 지금까지 이게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이 그냥 슥슥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제일 첫 번째 주신 게 어디일까? 언제일까?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성경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올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들려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었는데 신명기 1장부터 5장까지는 서론이고요. 이제 6장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쉐마, 들어라, 쉐마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명령을 주신 게 뭔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제일 첫 번째로 주신 걸까요? 계명에 순종해라
라고 생각하고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면 책상 위에 업무 지시서가 딱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할 일 목록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업무 지시서를 딱 받는 그 순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또 내가 이걸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오늘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뭘 해내야 되네, 이런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업무 지시서로 우리가 받아 읽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너무나도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업무 지시서가 아니라 러브레터처럼, 연애 편지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읽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치 영어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영어 성적이 올라가고 수학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수학 성적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즐겁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소리 안 내셔도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힘듭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우리가 즐겁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이러며 신앙생활 하는 걸 원하실까요? 물어나 마나죠. 자기 아들, 딸이 즐겁게 사는 걸 원하지 막 인상 찡그리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사는 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느끼는 걸까요? 신앙생활이 의무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걸 하고 저걸 하고 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래 생각하니까 모든 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계명 잘 지키나 못 지키나 한번 보자 하면서 눈을 이만하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이놈 하고 혼낼 것 같으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 내 노예로 부려먹으면 딱 좋겠다 생각하고 출애굽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이 기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입니다. 그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였습니다. 도대체 에녹이 어떻게 살았기에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직행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궁금해할까 봐 성경에는 에녹의 이 땅의 삶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에녹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에녹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는 건 맞는데 이 땅에 살면서 에녹이 한 일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녀를 낳았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평범한 삶을 살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며 살았습니다. 천주교의 신부나 수녀처럼 수도원에 들어가 산 게 아니고요. 신학교 나와서 목회자나 선교사로 산 것도 아닙니다. 우리처럼 세상 속에서 평범하게 자녀를 낳아 기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의 가장 좋은 예는 결혼입니다. 결혼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결혼이 약속이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고 쌍방간의 언약이고 약속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다 아멘 하시고 당연하게 여기시는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에녹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일까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다 하는데, 그럼 에녹이 가진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5절 말씀, 6절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게, 에녹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했더라, 이런 말씀이 없더라고요. 만약 에녹이 평생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했더라 이런 말씀이 있다면 저는 좌절했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못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늘 기쁨으로 동행을 했다? 나하고는 안 맞아. 나는 그럴 수 없어. 에녹이니까 그랬지 라고 생각하고 저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치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에녹이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에녹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혼 서약을 할 때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함께 하라고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게 느껴지고 감사하고 기뻤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성가시고 귀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게 너무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좀 숨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없는 곳으로 내가 도망쳤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싫어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왠 줄 아세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의식하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뭐 있나 마나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 지켜보나 안 보나 그 신경도 안 씁니다. 하나님은 불편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러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불편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녹은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랬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렇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쁘다. 이 하나님과 내가 영원토록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더 사모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에녹에게는 이 시간이 300년이 걸렸는데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걸릴까요?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사모하며 하나님 부름을 받았던 에녹은 300년이나 걸렸고요. 지금 우리는요,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 여러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의식하시고요. 하나님이 내 말과 내 생각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의식하시고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고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좀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관계의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계명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두 계명 중에 어느 게 어려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중에 어느 게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고 받으세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가 1943년에 희곡을 하나 썼습니다. 연극을 하기 위한 대본, 희곡을 썼는데 그 제목이 닫힌 방입니다. 세 사람이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가면은 엄청난 고통을 겪을 줄 알았는데 그냥 닫힌 방 안에 세 사람이 탁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 사람이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원하는 것도 있고 자기의 욕망을 막 얘기하고 그런데 거절하고 갈등이 생기고 치고받고 싸우고 계속 그런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그 연극의 마지막 대사가 이렇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딱 한 말이 타인이 지옥이다. 여러분,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웹툰 제목도 타인은 지옥이다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샤르트르의 희곡에서 나온 말입니다. 샤르트르는 이 연극을 통해서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관심과 사랑도 구걸한다. 그걸 구걸하다가 거절당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분노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살아가는 바로 이 세상이 지옥이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타인은 지옥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보면서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통해서 작은 천국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교회도 주신 겁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맛보라고. 사람은 다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 힘들고 괴롭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일날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버스를 타고 교회에 오는데요. 명절을 마치고 서로 인사를 하면서 아이고 자녀들이 다 오셨겠네요. 참 좋으셨겠네요. 그러자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오면 좋고 가면 더 좋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라도 나와 안 맞아요. 내 생각과 안 맞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함께 있으면 괴로운 우리 인간의 이 모순을 마치 고슴도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뾰족뾰족한 가시를 막 세우고 있으면서도 나를 좀 안아달래요. 나를 좀 안아달래요. 자기는 가시를 그렇게 돋고 있으면서 나를 좀 안아달라고,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나를 좀 받아달라고, 나를 용납해달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안으면 찔리는데 아픈데 상처받는데 누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가시를 뾰족하게 세우고 있는 고슴도치를 안아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한 분, 예수님.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의 가시, 거절의 가시, 모욕의 가시, 배신의 가시, 부인의 가시를 뾰족뾰족 세우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계명을 준다고 딱 한 가지 계명만 주셨어요. 그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혹시 여러분 중에 사랑에 실패한 분이 계십니까? 아, 내가 사랑을 많이 못했어. 내가 지난 추석 때에도 내가 우리 아들 좀 더 사랑해줘야 하고 우리 며느리 좀 더 사랑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어. 내가 너무 후회돼. 혹시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 사랑하고 더 노력하고 더 애쓰면 될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대로 더 사랑하면 더 악화되고 깨어집니다. 노력하지 말고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는지를 여러분 먼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나를 찌르는 게 너무 싫어서 나 너 싫다고 말하는데 가시가 푸쩍푸쩍 돋쳐있는 그런 내 딸과 내 며느리를 보면서 나 너 싫다고 밀어내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안아주신 것처럼 찔리고 상처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신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삶에 참된 관계가 회복되고요.
그 관계로 인한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내가 너무 아파요. 그런 고스톱치를 안아주려니까 내가 너무너무 찔리고 아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고슴도치 사이에 딱 들어가서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싸매 주실 거고요, 나를 더 닮아간다고, 네가 이런 상처를 통해서 나를 더 닮아가게 될 거라고, 내 손목에 있고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과 못자국처럼 그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거가 남아있을 거라고, 네가 나를 닮아가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괴테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을 발간하고 난 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소설의 주인공 베르테르가 자살한 것처럼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용어가 베르테르 효과입니다. 요즘도 유명한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난 이후에 연달아서 그냥 보통 사람들도 또 자살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전염됩니다. 고통이 전염되고요, 죽음도 전염됩니다. 그렇다면 생명도 전염되고 기쁨도 전염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년을 지키라는 법 외에 희년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50년째가 되는 그 해, 노예로 부리던 모든 사람을 풀어주고 담보로 잡았던 모든 밭, 재산 다 돌려주고 그냥 아무 대가도 받지 말고 다 돌려주고 다 풀어주고, 그리고 그 50년 되는 한 해 동안 기쁨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득하게 만들어라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는 내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기쁨이 온 이스라엘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주빌리, 기쁨의 해.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희년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전염시키는, 여러분, 그런 기쁨의 전염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